하나님의 말씀 사도행전 15장 1절에서 21절입니다. 사도행전 15장 1절에서 21절. 사도행전 15장 1절에서 21절 찾으셨으면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어떤 사람들이 유대로부터 내려와서 형제들을 가르치되 너희가 모세의 법대로 할례를 받지 아니하면 능히 구원을 받지 못하리라 하니 그들이 교회의 전송을 받고 베니게와 사마리아로 다니며 이방인들이 주께 돌아온 일을 말하여 형제들을 다 크게 기쁘게 하더라. 바리새파 중에 어떤 믿는 사람들이 일어나 말하되 이방인에게 할례를 행하고 모세의 율법을 지키라 명하는 것이 마땅하다 하니라. 많은 변론이 있은 후에 베드로가 일어나 말하되 형제들아 너희도 알거니와 하나님이 이방인들로 내 입에서 복음의 말씀을 들어 믿게 하시려고 오래 전부터 너희 가운데서 나를 택하시고 믿음으로 그들의 마음을 깨끗이 하사 그들이나 우리나 차별하지 아니하셨느니라. 그러나 우리는 그들이 우리와 동일하게 주 예수의 은혜로 구원받는 줄을 믿노라 하니라. 말을 마침에 야고보가 대답하여 이르되 형제들아 내 말을 들으라. 선지자들의 말씀이 이와 일치하도다. 기록된 바 이는 그 남은 사람들과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모든 이방인들로 주를 찾게 하려 함이라 하셨으니 그러므로 내 의견에는 이방인 중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자들을 괴롭게 하지 말고 같이 읽겠습니다. 이는 예로부터 각 성에서 모세를 전하는 자가 있어 안식일마다 회당에서 그 글을 읽음이라 하더라. 아멘. 교회 분쟁 그랬습니다. 이걸 두고 예루살렘 총회에서 어떻게 포럼을 하고 어떻게 결정을 하느냐라는 거죠. 이 속에서 우리가 응답받아야 될 포인트가 뭐가 있겠습니까? 이번 원단 기도회 때 중요한 메시지가 계속해서 나왔는데요. 하나님은 여러분이 언약 붙잡고 미래에 대한 예언, 환상, 꿈을 가지게 되기를 원하십니다. 그림을 그리라는 거죠. 그래서 사도행전 1장 8절에 처음부터 세계복음화를 두고 예수님이 그림을 주신 거예요. 어떤 그림입니까?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그렇게 말씀하셨거든요. 예루살렘에서 이 복음이 시작되어서 복음 운동이 시작되어서 온 유대로 그리고 사마리아로 복음이 확산될 것이고 그리고 나면 땅 끝으로 가게 될 것이다. 여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그림을 그릴 수 있도록 만들어 주셨단 말이에요. 오직 성령 충만 받으면 권능이 우리한테 임합니다. 권능이 임하면 우리가 어떻게 됩니까? 증거를 얻습니다. 증거를 가지고 무엇에 어디로 뭘 하게 됩니까? 그 증거에 대한 증인이 되는 거죠. 무슨 증거입니까? 그리스도에 대한 증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리라. 내 증인이 되리라. 이렇게 말씀하신 거죠. 그러면 어디로 가서 증인된단 말입니까? 내가 있는 내 현장입니다. 예루살렘. 내 현장 들어가면 거기에서 증인이 되고 있으면 하나님은
나와 관련된 지역과 나와 관련된 모든 지역에 이 복음이 확산되게 만드실 거고, 내가 전혀 보지 못했었던 사각지대 빈 곳 여기까지 복음이 증거되도록 만드실 것이다. 그럼 내가 내 현장에서 복음 누리고 있으면 나와 관련된 현장과 나와 관련되지 않은 현장으로 계속 복음이 확산되는 것을 체험하게 될 건데, 그렇게 되면 어디로 가느냐? 저절로 하나님은 우리에게 237 나라의 문 열어주실 거란 말이에요. 이게 예수님이 처음부터 알려주셨던 분명한 미래거든요. 예수는 미래를 그림으로 주셨어요. 그러면은 이걸 여러분 나름대로의 버전으로 만들어서 가지고 있어야 되거든요. 세계복음화에 대한 사도행전 1장 8절의 그림이 나의 그 버전으로 만들어져 있어야 되는 거지. 내 수준에서 나의 것으로,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그림으로. 그럼 여러분이 지금 성령 충만 받으면 예루살렘 갈 겁니까? 지금 아니잖아. 지금 여러분의 예루살렘을 찾아야 된다는 얘기야. 내가 유대 사마리아 지금 들어가서 복음 전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은 주님이 그림으로 제자들에게 보여주신 거고, 그러면 이걸 내 현장에 적용을 시켜줘야 된단 말이지. 내 현장에 맞게 현지화를 시켜달라고, 여러분 개인화를 시켜달라고. 그래서 그 과정을 사도행전 2장 17절 18절에 이렇게 설명한 겁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나니까 제자들이 전부 뭘 하게 됐어요? 너희의 젊은이들은, 너희의 자녀들은 예언하게 될 것이다. 너희 젊은이들은 환상을 꾸게 될 것이다. 환상을 보게 될 것이다. 너희의 늙은이들은 꿈을 꾸게 될 것이다. 그래서 사도행전 1장 8절의 그림이 나에게 구체화되도록 하나님은 만드시겠다는 겁니다. 이 구체화가 언제 일어납니까? 성령 충만할 때. 성령 충만 받으면 우리에게 뭐가 임합니까? 25의 능력이 임하잖아요. 그 25의 능력이 전부 미래에 대한 구체적인 청사진으로 나타나게 돼 있다는 거야. 그래서 여러분, 미래가 안 보입니까? 미래를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습니까? 내가 당장 어느 대학 어떤 학과에 가게 될지 사실 아는 사람은 없잖아. 근데 내가 뭘 해야 될지, 내가 어떤 대학 가야 될지, 어떤 과에 진학을 해야 될지, 또는 나는 취업을 어떻게 해야 될 것인지 이게 전혀 모르겠다는 사람도 있을 수 있잖아요. 나는 어느 정도 뭘 하고 싶다 이런 게 있는 사람 있겠죠. 나는 그런 것도 없고 내가 뭘 잘하는지도 모르겠고 뭘 해야 되는지도 모르겠다는 사람 있잖아요. 이걸 빨리 찾아내라는 거야. 세계복음화에 대한 근본 그림을 여러분의 것으로 마음에 담은 다음에 여러분이 성령 충만 받아서 25의 능력 얻어버리면 그때부터 미래에 대한 게 자꾸 보인다고. 이 미래에 대한 그림이 있는 사람을 하나님이 사용하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바울이라는 전도자를 불러가지고 무엇을 하게 만드셨냐면, 요 사도행전 1장 8절이 자신에게 예언이 되고 환상이 되고 비전이란 말이죠. 영어로는 비전이라고 써있거든요. 예언이 되고 비전이 되고 드림이 되도록 이렇게 구체화되도록 만들어서 그 바울에게 있는 그림으로 나타나게 하셨어요. 그게 사도행전 9장 15절에 보니까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내 이름을 증거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다. 예수님이 직접 바울의 미래에 대해서 이렇게 알려주신 거거든. 그러니까 나는 세계복음화를 두고 땅끝까지 그리스도의 증인되어야 되는데 이걸 어떻게 실제로 하겠느냐. 이방인에게 가야 되겠구나. 임금들에게 가야 되겠구나.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가야 되겠구나. 여기에 대해서 답을 낸 겁니다. 하나님이 나를 이것 때문에 불렀구나. 그럼 나는 이방인에게 가서 복음 전해야 되는 것 아니냐.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복음 전하도록 회당 들어가야 되는 거 아니냐. 하나님이 나를 임금들 앞으로 세우실 것 아니냐. 여기에 대해서 답을 딱 얻었단 말이에요. 세계복음화를 두고 나는 어떻게 할 것이냐. 그 속에 여러분의 대학이 들어있어요. 그 속에 여러분의 전공이 들어있어요. 그 속에 입시, 취업 다 들어있는 거야. 그래서 아무것도 염려하지 마세요. 연초에 우리는 뭘 해야 되겠습니까? 그림 그리자. 소중한 모든 사랑하는 고등부 랩넌트 여러분, 고3 랩넌트 여러분, 고2, 고1 랩넌트 여러분, 언약 붙잡고 기도하면서 주님 바라보다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는
2023년 1월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성령 충만 받으면 반드시 25의 권능 나타나서 여러분에게 이게 보여진다니까. 예언, 환상, 꿈이 나온다고요. 그러면 실제로 내가 갑자기 막 내 입에서 예언이 튀어나오는데 이번 월드컵 결승에서는 말이지 하면서 막 나오는 그런 건 아니야. 그런 건 무당이잖아. 그렇게 나오는 게 아니라니까. 환상이 어떻게 보이냐? 막 갑자기 눈 감고 있는데 뭐가 막 쓱 나타나면서 그래서 뭐 어떻게 될지 보인다. 뭐 이런 게 아니야. 가장 사실적으로 와. 뭘 통해서 오냐면요. 말씀의 흐름을 통해서 와요. 여러분이 예배 성공하면서 메시지의 흐름을 붙잡고 따라가고 있는데 그 속에서 어느 날 나에게 부딪혀 온다고. 근데 한 번의 느낌으로 오는 게 아니야. 반복적으로 나에게 쌓여요. 말씀이 나에게 계속 중첩되고 누적이 되면서 그 말씀의 흐름이 전부 나에게 이렇게 흘러와서 내가 그 말씀의 흐름 속에 말씀의 엄청난 급류 그 속에 빠져 들어가는구나. 내 인생이 그 말씀의 강에 휩쓸려 가는구나. 이게 보인다. 그러면은 그 속에서 말씀 따라 갔더니 딱 떠올라. 글자가요. 글자가 내 눈앞에 막 이렇게 갑자기 솟아오르는 것처럼 여러분한테 미래가 나올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에게 그렇게 성취되어 가지고 나의 말씀, 나의 메시지, 나의 언약으로 딱 붙잡아진다고. 그 체험을 여러분이 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응답 와요. 오게 돼 있어요. 그러면 미래는 걱정할 게 없어. 그걸 본 사람 미래 걱정할 거 없어. 하나님 여러분이 하늘 주신다니까. 이 얘기를 구체적으로 하려면 시간 많이 걸리니까 나중에 우리 자체 수련회 할 때라든지 다른 기회를 찾아보겠습니다. 집중 훈련 할 때라든지 꿈을 어떻게 구체적으로 그릴 것이냐. 제가 응답받았던 얘기를 하면 되니까요. 거기에 대해서 증인되는 거 어렵지 않죠. 바울은 여기에 대해서 분명한 그림 가지고 있었어. 그러니까 이 그림이 어떻게 자꾸 구체화가 되고 실현이 되느냐면 사도행전 11장 19절에서 30절 안디옥 교회에서 전도운동이 일어나고 그 안디옥 교회 파송받아가지고 사도행전 13장 1절에서 12절 드디어 세계 선교하러 가게 됐단 말이지. 그랬더니 그 세계 선교 현장에서 응답의 문들이 많이 열린 거야. 그래서 정말로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내 이름을 증거하기 위해 택한 나의 그릇이라고 했던 그 메시지가 그대로 성취된다. 그러면서 어떻게 됩니까? 이방인 중에서 많은 제자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중요한 제자들이 나왔어요. 사도행전 13장 48절 같은 데 보니까 이방인들이 듣고 기뻐하며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는데 이날에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는 다 믿게 되더라. 이렇게 말씀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 이방인들이 복음 받고 제자가 되고 나니까 그 중에서 이방인 중에 아예 중직자 세운다니까요. 장로들을 세워가지고 교회를 맡겼어요. 여기서 전도운동 해라고. 이게 사도행전 14장이에요. 사도행전 13장 14장 동안에 그 그림이 성취되어가지고 이방인 현장 살리는 많은 전도운동이 일어났단 말이야. 그랬더니 이걸 두고 뭐가 벌어지냐면 다툼이 벌어지는 거야. 분쟁이 벌어지는 거지. 아니 이방인들을 함부로 중직자로 세워도 되냐? 이방인들 모세 율법도 안 지켰는데 할례도 안 받았는데 저렇게 막 시키면 되냐? 그건 아니지. 이방인들이 예수 믿는다고 해서 구원 다 받았다고 할 수 있냐? 아니 구약 성경에 있는 율법 다 지켜야지.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이 나온 거야. 그러면 그래서 이거 가지고 막 다툼이 벌어진 거야. 오늘 성경 읽었잖아요. 본문에 보면 그 내용이 쭉 나오는 거거든. 자, 여기서 여러분께 질문하는 겁니다. 요 사람들은 그러니까 이렇게 이방인들 돌아왔다고 해가지고 시비를 거는 이 사람들은 이 그림이 지금 있었겠냐라는 거야. 바울은 지금 이 그림을 가지고 구체적인 그림이 성취되어서 미래에 대한 탑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거든. 그것이 성취된 흐름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거든. 근데 이게 있는 바울의 현장의 응답과 이게 없는 사람들이 거는 시비 이렇게 해가지고 만들어진 갈등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이 어느 쪽을 쓰시겠냐는 거지. 이게 오늘의 메시지입니다. 사랑하는 렘넌트 여러분, 하나님은 반드시 올바른 그림 가진 사람을 주역으로 쓰시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에게 미래에 대한 분명한 그림이 그려지는 응답이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이 사람을 쓰신다고요. 그러면 그렇게 하려면 우리가 어떻게 돼야 되냐? 25 속으로 들어가자. 25 응답 속으로 들어가자. 이거 안 하면 계속 갈등 온단 말이죠. 뭐가 갈등이 옵니까? 무엇 때문에 갈등이 옵니까? 분쟁의 뿌리가 있는데 그게 율법이에요. 구약시대 율법과 전통이 이 사람들에게 아직도 기본 틀로 각인되어 있는 겁니다.
복음 아닌 다른 것이 이 사람들한테 새겨져 있으니까 자꾸 문제하고 트러블 오고 분쟁 온단 말이에요. 이 사람들 뭘 주장하죠? 모세 율법대로 할례를 받지 않으면 구원받지 못한다. 이걸 주장한 겁니다. 몸에다가 언약을 새기는 건데, 뭐 쉽게 말하면 포경 수술을 하는 건데, 언약을 몸에다 새겨서 각인시키자라는 것으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말씀이에요. 근데 그걸 해야만 구원받습니까? 아니에요. 바울이 나중에 로마서 쓸 때 알려주거든요. 아브라함이 구원받은 게 할례 받은 후냐, 할례 받기 전이냐? 할례 받기 전에 구원받았지. 하나님이 미리 선택해가지고 구원받은 거 아니냐? 할례는 언약을 새겨주고 표시를 하는 것이고, 그것이 구원의 자격이 아니다, 조건이 아니다. 그렇잖아요. 그런데 자꾸 눈에 보이는 것을 가지고 구원의 기준으로 삼으려고 하거든요. 이러니까 자꾸 다툼이 일어나고 변론이 일어나는 겁니다. 시비를 막 거니까 결국 이 사람들은 이방인에게도 할례 받는 것이 마땅하다 이런 거 가지고 주장하잖아요. 이방인에게 자꾸 율법을 가지고 한계를 만들어 놓으려고 하는 겁니다. 즉 이건 뭘 말합니까? 오직 복음이어야 되는데, 완전 복음이어야 되는데, 순수한 복음이어야 되는데, 그 오직 복음 아닌 다른 것이 오랫동안 각인되어 있고 그 각인이 안 바뀐 거예요. 그러면 어떻습니까? 오직 복음, 완전 복음 아닌 다른 것에 문제가 뭡니까? 이걸 가지고는 흑암을 이길 수가 없는 거예요. 왜 흑암을 못 이깁니까? 오직 복음이 뭔데요? 창세기 3장 15절에 마귀의 머리를 박살내신 그 복음이거든요. 지금 지구상의 문제는 뭡니까? 돈이 없어서 문제가 뭡니까? 아니잖아요. 지금 지구상의 문제가 뭡니까? 지식이 모자라서 문제가 뭡니까? 아니거든요. 계속 전쟁은 일어나, 계속 재앙은 일어나, 계속 사고는 닥쳐와. 뭐가 문제입니까? 무엇 때문에 이렇게 지구상에는 자꾸 저주가 들어옵니까? 왜 사람들은 재앙 가운데 시달립니까? 그 노벨상 받은 유명한 학자 있단 말이죠. 제가 몇 번 얘기했는데, 이 사람이 물론 여러분 레벨에서 잘 모르는 학자죠. 근데 이제 뭐 이 바닥에서는, 이 업계에서는 이제 엄청 유명한 학자인 거야. 경제학과를 들어가면은 반드시 배우는 이론이 게임 이론이라는 겁니다. 게임 이론. 그래서 무슨 죄수의 딜레마 뭐 이런 거 가지고 얘기를 하는데, 자세한 이야기는 저도 까먹었기 때문에 여러분한테 얘기를 할 수는 없고, 이 게임 이론을 만든 사람이 존 내시라는 유명한 학자예요. 이 사람이 그 수학 천재였어. 그래서 너무너무 천재여가지고 다른 사람들이 따라올 수 없을 정도. 근데 천재들 특징 있잖아. 사회생활이 안 돼. 완전 너드야. 너드. 이래가지고 막 모든 걸 다 계산을 하고 앉았다니까. 이러니까 막 그 소개팅하는 자리 뭐 이런 데 가서도 막 뭐 당신의 몸매를 계산해 보면 뭐 어쩌고 뭐 이런 소리, 이딴 소리 하고 있으니까 바로 싸대기 맞고 이제 잘리고 뭐 이런 사람이지. 그래도 또 결혼은 했어 보니까. 아무튼 이 사람이 근데 너무 천재니까 아무도 이해를 해주는 사람이 없는데, 이 사람이 야 너는 진짜 괜찮은 사람이야, 아니야 너는 정말 대단한 사람이야 하면서 힘을 주고 격려해 준 사람이 있었다니까. 그 사람이 유일한 친구가 돼. 이렇게 해가지고 그 뭐 결혼은 어찌어찌 했지만은 진짜 마음을 알아주는 친구, 이 사람하고 맨날 이제 막 대화하고, 이 사람이 격려해 주니까 프린스턴 MIT 나왔나? MIT 나와서 프린스턴 교수가 됐나? 하여튼 그래요. 최연소 교수하고 막 수학 경제학이 막 천재 이렇게 해서. 근데 이 사람에게 어느 날 뭐가 들려온 거야. 뭐가 그때 당시 미국하고 소련하고 막 굉장한 체제 경쟁을 하고 있을 때거든. 냉전이라고 하죠. 이거 하고 있을 때다 보니까 그 CIA에서, 미국 중앙정보부에서 이 사람한테 부탁을 해온 거야. 지금 소련이 스파이들에게 암호를 자꾸 보내고 있으니까 암호를 분석해달라. 당신은 수학 천재니까 이걸 할 수 있다. 이렇게 해가지고 이때부터 밤낮 없이 그 암호 분석해가지고 막 보내는 거야. 근데 부인이 앞만 봐도 이상한 거야. 이거 비정상 같거든. 사람이 좀 이상하게 된 것 같거든. 그래서 몰래 뒤를 밟아보니까 미친 짓을 하고 있는 거야. 남들이 봤을 때 미친 짓. 그래서 미쳤어요 이러면서 막 정신병 보내려고 하니까, 사실 미안하다. 내가 지금 당신한테도 말 못했는데 나라를 위해서 중요하게 하는 비밀 일이다 이렇게 해가지고 한 거지. 그랬더니 어떻게 됩니까? 아무래도 부인이 볼 때는 비정상이거든요. 그래서 그 장소를 가봤다. 이제 자기가 암호를 풀어가지고 거기다 꽂아 놓으면 이제 요원들이 가져가는 거야. 그 장소를 아내가 같이 가본 거야. 그랬더니 충격이 되는 거야. 왜냐? 이 교수는 계속 집어넣었는데 그걸 가져가는 줄 알았는데 그냥 아무도 없는 그 외딴, 아무도 살지 않는 집에, 폐허가 된 집에 그냥 계속 꽂혀만 있는 거야.
들고 가는 사람 없어. 그러니까 더 얘기하면 스포일러인데 상관없나요? 네. 너무 세게 너무 디테일하게 얘기하면 지금 그게 없는데 이래가지고 진짜 정신병이라고 큰일 났다고 이러니까 너만은 나를 이해해주겠지 하면서 친구를 데려가는 거야. 아내는 더 기절하는 거야. 왜냐? 없어. 친구라고 했는데 귀신을 본 거야. 이 사람은 젊은 시절부터 계속 귀신 보고 귀신하고 대화하고 그 귀신이 유일한 친구였던 거야. 그래가지고 귀신하고 그 귀신 이 친구가 또 막 결혼해가지고 내 부인이다 하면서 막 자녀들이다 이런 거 조카들이다 뭐 그래가지고 내가 삼촌이야 하면서 맨날 이랬는데 알고 보면 다 귀신. 이런 시달렸던 거지. 이 사람이 나중에 노벨상 받거든요. 노벨상을 받는데 이미 젊은 시절에 업적이 노벨상 받는 업적이어가지고 노벨상을 받았는데 노벨상을 받아도 이게 안 떠나가. 이 문제는 안 떠나가. 어렵죠. 참 어렵습니다. 그 사람의 인생이 영화가 된 거예요. 그래서 뷰티풀 마인드라는 유명한 영화인데 여러분은 볼 필요가 없다. 왜냐? 내가 핵심을 다 스포를 했기 때문에. 근데 이제 그 영화의 주제는 이 조현병을 어떻게 이 사람이 이겨 나가느냐 이거야. 근데 실제로 이겨집니까? 안 되지. 의지를 가지고 외면을 일부러 하는 거야. 분명히 귀신이 보이는데도 아니야 너네들은 없는 존재야 이러면 귀신들이 따라가지고 나를 외면할 건가 하면서 막 따라온다고. 그래서 제가 20대 때 그 영화 보고 나서는 진짜 영적 문제다. 진짜 시달리는 귀신 들려서 이랬다. 좀 손가락질했다니까. 근데 지금 와가지고 현장 보니까 그걸로 어려움 당한 사람 너무 많더라고. 지금 현장에 지금 사회에 우울증, 조울증, 공황장애, 불안장애, 과잉행동장애 뭐 이렇게 해가지고 있는 사람들 거기에다 조현병 너무 많아. 여러분 주변에 있다니까요. 여러분 학교 옆에 그러니까 학교에 있는 여러분 옆에 있는 친구들이 다 그걸로 어려움 당한다니까. 아니 우울증 약 먹는 사람이 한 명도 없는 반이 있겠냐고. 그 정도로 지금 많이 사람들은 고난 당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무슨 말 할 거예요? 거기에 무슨 얘기를 해야 되겠어요? 할례 받아야 된다? 이거 갖고 되겠냐고. 율법을 지켜가지고 뭘 행동을 해서 착하게 살아야 된다 이거 얘기가 되겠냐고. 이 사람들은 먹히겠냐고. 귀신이 그걸 두려워하겠냐고. 이 땅에 일어나는 모든 문제는 뭡니까? 영적인 문제인 거예요. 이 땅에 와 있는 모든 문제는 하나님을 떠나서 온 영적인 문제. 인간은 어떤 존재입니까? 영적 존재거든요.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영적인 존재인 인간은 영이신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과 함께 해야만 살아. 그 하나님을 만나고 그 하나님을 예배할 때 비로소 그 영이 동작하고 살아나고 역사 일어난다고. 근데 인간에게 뭐가 온 겁니까? 영적인 문제가 왔다고. 영적인 존재인 인간이 아무도 알지 못하고 지금 세상이 절대로 가르쳐주지 않는 존재 사탄에게 잡혀버린 겁니다. 마귀라는 놈이 와가지고 인간을 건드렸어요. 영적인 존재인 인간이 영적인 것을 잊어버리고 육신 중심에 사로잡히도록 만든 거예요. 자, 저거 봐라. 저걸 먹으면 네가 하나님처럼 된다. 네가 눈이 밝아진다. 너는 얼마나 멋있는 존재인지 아냐? 네가 얼마나 잘생기고 네가 얼마나 예쁜 존재인지 아냐? 너는 뭐든지 할 수 있어. 너는 정말 대단한 존재야. 너의 가능성은 무궁무진해. 근데 네가 왜 저 신의 자녀가 돼가지고 신의 부하가 돼가지고 신의 노예가 돼가지고 신이 시키는 대로만 하려고 해? 하나님의 노예 되지 마. 네가 하나님이 되면 되지. 네가 네 인생의 주체가 되면 되지. 네 인생의 주인공은 너야. 세상에서 가르쳐주는 그 내용 아닙니까? 지금 학교에서 얘기하는 그 내용 아닙니까? TV 틀면 나오는 얘기, 유튜브 틀면 나오는 얘기 그 얘기 아니에요. 자기계발 얘기가. 그 얘기를 똑같이 해가지고 사탄이 주는 그 거짓말에 속은 겁니다. 진짠가? 창세기 3장 나 중심. 내가 주인 돼야 되나? 그렇게 해가지고 사람들은 속습니다. 육신 중심. 눈에 보이는 것 가지고 결정하고 판단합니다. 눈에 보이고 내 감각에 내 귀에 들리고 내 입으로 말할 수 있고 내 손으로 만질 수 있고 내 혀로 맛볼 수 있는 그것을 가지고 모든 것의 기준이라고 생각하면서 그게 맞으면 따라갑니다. 그것만 되면 다 따라간다니까. 모든 결정의 기준이 쾌락이야. 모든 결정의 기준이 육신이야. 창세기 6장.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그걸 누리기 위해서 나를 성공시키고 나의 육신적인 쾌락을 만족시키기 위해서 사람들은 뭘 추구합니까? 성공. 왜 성공하려고 해요? 왜 돈 벌려고 해요? 쾌락 더 즐기려고. 그런 것 아니에요? 그래서 사람들은 내가 완전 성공해가지고 완전 돈 많이 벌어가지고 완전 잘 나가가지고 완전 좋은 대학 가가지고 진짜 나는 예쁜 여자하고 결혼할 거야.
진짜 나는 잘생긴 남자를 만날 거야. 진짜 나는 맛있는 거 많이 먹을 거야. 진짜 나는 큰 집에 살 거야. 좋은 차 탈 거야. 창세기 6장을, 창세기 3장을 만족시키기 위해서 사람들은 그 수단으로 창세기 11장 성공만 바라보면서 살아갑니다. 근데 어느 날 보면 사람들은 깨닫게 되지. 창세기 11장 성공 중심으로 바벨탑 쌓으면서 이걸 가지고 내가 뭔가 해보려고 했는데, 이걸 가지고 내가 나를 성공시켜 보려고 했는데, 내 만족을 추구해 보려고 했는데, 어느 날 보니까 성공이 나의 수단이 아니라 성공이 나의 목표가 되어서 성공의 노예가 되어 있는 거야. 왜 공부해요? 좋은 대학 가려고. 좋은 대학 가서 뭐예요? 좋은 직장 얻으려고. 좋은 직장 가면 뭐예요? 좋은 결혼, 좋은 여자 만나려고. 좋은 남자 만나려고. 그래서 잘 살려고. 근데 행복을 위해서 좋은 대학 가겠다 하고 공부하는 건데, 어느 날 보니까 공부의 노예가 되어 있잖아. 행복을 위해서 마약을 하는데 어느 날 마약의 노예가 되어 있어요. 즐겁기 위해서 게임을 하는데 어느 날 게임의 노예가 되어 있어요. 그게 우상숭배거든. 그게 창세기 11장이에요. 바벨탑에 노예되어 있는 사람들이에요. 누가 해결할 수 있습니까? 무엇으로 해결할 수 있습니까? 해결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오직 그리스도를 보냈다니까. 왜 우리에게 오직 복음, 완전 복음만 필요합니까? 이 창세기 3장, 6장, 11장 문제 일으킨 사탄의 머리를 박살낼 수 있는 분이 그리스도 예수밖에 없거든요. 이게 여러분이 현장에 가서 확인되거든요. 시달리는 사람한테 내가 석가모니의 이름으로 삼천세계 부처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내가 해적왕 몽키디 루피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먹힙니까? 안 먹혀. 절대로 안 먹혀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만 사탄의 권세는 결박되는 겁니다. 여러분이 이거 현장에서 사용하시라고. 그것 말고 다른 말을 한다? 그것 말고 다른 것이 필요하다고 한다? 그것 말고 다른 것이 더 좋다고 한다? 그러면 그것 때문에 사람은 망하는 겁니다. 지금 사람들이 예루살렘 교회에 있는 저 유대인 바리새인 그 옛날 틀을 못 벗은 사람들이 아직 여기에 빠져 있는 거지. 이걸 못 본 거지. 여러분, 복음 아닌 오래된 옛틀, 옛체질을 가지고 있으면 빨리 벗어나세요. 왜냐? 이거 안 벗어나고 있으면 계속 실패가 반복될 거거든. 왜 우리가 그래야 됩니까? 오늘 우리는 결단하면 됩니다. 이걸 제대로 못 붙잡으면요, 자꾸만 우리는 흔들리게 됩니다. 요동하는 제자들의 모습이 보이죠. 자꾸 어려움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툼과 변론이 일어나죠. 그 다음에 적지 않은 변론이 일어났다, 뭐 이렇게 또 설명하잖아요. 반복돼서 나오죠. 많은 변론. 그러니까 자꾸 토론이 일어나는 거야. 자꾸 주장이 나온단 말이죠. 그래서 결국 뭘 하게 되냐면 이방인들을 굉장히 괴롭게 하는 겁니다. 이게 맞다 저게 맞다 이거 가지고 싸우면서 영혼들을 도와주는 게 아니라, 생명을 도와주는 게 아니라 자꾸 괴롭히는 거지. 왜 그렇습니까? 확실한 그림이 없으면 갈등 오는 거예요. 흔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분명한 그림을 미래에 대해서 가지고 있으면 우리는 흔들리지 않습니다. 분명한 그림이 없으면 자꾸 갈등에 빠지고, 이 갈등이 오는 이유는 뭡니까? 내 주장이 자꾸 살아있거든요. 내 의견, 내 고집, 내 주장, 이게 자꾸 나오는 거야. 복음이 기준이 아니니까 자꾸 내가 기준 되거든. 그러면 흔들린다고. 거기서 나오면 돼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 뭘 해야 됩니까? 정말 복음만 나타나도록 내 고집, 내 주장, 내 의견, 심지어 내가 가지고 있었던 과거의 성공 경험까지도 싹 다 내려놓을 수 있어야 우리는 성령의 인도받습니다. 이 상황 가운데서 베드로와 또 바울과 또 바나바가 어떤 이야기를 합니까? 정확한 포럼을 하는 거예요. 정확한 복음에 대해서 포럼을 하는 응답을 받습니다. 베드로가 무엇을 얘기합니까? 우리를 왜 택했느냐? 이방인 때문에 우리를 택한 것이 아니냐? 이방인 살리라고 우리를 보내신 거 아니냐? 베드로는 여기에 대한 체험이 있거든요. 로마 군인 고넬료에게 복음을 전했더니 이 사람이 복음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됐어. 그리고 이 로마 사람이 할례도 안 받았는데 성령 충만부터 임해버렸어. 예수님을 영접하고 나서 기도하는데 이 사람에게 성령 충만 임해버린 거야. 그러니까 베드로와 함께 갔던 모든 사람들이 다 충격받아. 상식적으로 그럴 일이 없다고 생각했거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가지고 있었던 틀이 딱 깨져버린 거야. 아, 이방인들도 생명 얻을 수 있구나. 이방인들, 유대인 아닌 모든 사람이 이방인이거든. 저 불신자 이방인들도 복음 받을 수 있고 성령 충만 받을 수 있구나. 깨달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성령 충만 세례부터 먼저 받았다고. 물 세례는 나중에 받았지. 성령 세례가 임했는데 뭐 어떻게 우리가 물 세례를 안 줄 수 있겠냐 이러면서 물 세례를 나중에 주거든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체험을 한 거예요. 이방인 때문에 우리를 하나님이 택하시지 않았냐, 성령께서 이 사실에 대해서 확실히 증거를 해주시지 않았느냐, 누구든지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이다. 여기에 대해서 하나님은 절대 차별을 두신 적이 없다. 우리 조상들도 매지 못하던 멍에를 우리가 왜 저 이방인 제자들의 목에 둬야 되겠냐.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는 것이다. 우리는 오직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받는 것인 줄을 믿는다 하고 베드로가 포럼을 하죠. 그러니까 여기에 대해서 바울과 바나바도 포럼을 하는데 무엇을 포럼합니까? 이방인 중에서 일어난 응답과 증거를 가지고 포럼하는 거죠. 확실하게 현장에서 이방인들이 복음 받고 돌아오고 이 사람들이 굉장히 많은 역사가 일어나더라. 예수님이 그리스도 되심을 믿는 이 이방인들이 얼마나 현장에서 하나님께 쓰임을 받고 축복을 받더라 하는 것을 포럼을 다 해준 겁니다. 이러니까 이걸 가지고 그 당시 총회장 역할을 하고 있었던 야고보 사도가 메시지로 결론을 내리는 겁니다. 이게 지금 구약의 선지자들의 미리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선지자들을 통해서 말씀하셨던 그 말씀이 성취된 거 아니냐, 예언이 성취된 것이다. 선지자들의 말씀과 맞아져서 이방인들이 돌아온 거니까 이거 가지고 괴롭게 하지 말자. 복음 받고 하나님 예수님 영접하면 구원받는 것이지 더 다른 것 필요한 것이 아니라고 우리가 결정하자. 이렇게 해서 마무리가 되는 겁니다. 이게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입니다. 그렇다면 이 속에서 우리가 이번 주간에 적용해야 될 메시지는 뭡니까? 하나님은 확실한 그림을 가진 사람을 사용하세요. 세계복음화에 대한 분명한 그림을 가지고 있는 바울과 바나바에게 하나님은 이 사건을 성취시킨 거야. 반대로 여기에 대한 그림이 없고 이방인 복음화, 세계복음화에 대한 그림이 없는 이 사람들을 이 사람들은 결국 자기 예틀에 갇혀가지고 못 나오는 거야. 이러면 갈등과 분쟁만 일어나는 거지. 여러분은 어디에 쓰임 받아야 되겠습니까? 살리는 쪽에 쓰임 받을 것이냐, 아니면 갈등하고 분쟁하는 쪽에 쓰임 받을 것이냐? 그렇잖아요. 세상 사람들은 아직도 분쟁 갈등에 그렇게 관심이 많다니까. 시비 거는데 제일 관심 있어. 싸움 붙이는 게 제일 재밌나 봐. 그런 사람들이 너무 많다고. 뭐만 하면은 막 공격해. 그러면서 우리 이제 그 기독교 바깥에 기독교 언론, 기독교 단체 이런 것들 많거든요. 틈만 계속 심심하면 우리를 공격해. 다락방 공격한다고. 봄 되면요, 3월 달 되면은 기독교계 언론 이런 데서 뜹니다. 이단 캠퍼스에 이단 주의보 발동 이러면서 이단들이 기승을 부리고 있어. 대학가가 위험에 빠져 있다 하면서 나와 있는데 그 중에 신천지 다음 나오는 이단이 다락방이야. 참 웃기지. 우리 보고 이단이래. 예수가 그리스도 이 얘기만 하는데 우리 보고 이단이라는 거예요. 그럼 이단인 이유가 뭐냐? 궁색해. 뭐가 어떻고 뭐가 저러. 심지어 우리가 그런 말 한 적이 없는데 우리가 그런 말 했대. 우리 그런 말 안 했고 혹시라도 실수해서 그런 말 했으면 앞으로 안 할게. 혹시 우리가 고쳐야 될 거 있으면 고칠게. 알려줘. 우리 이단 안 할 거야. 우리는 한국교회, 세계교회 살리러 갈 거야. 이러는데 응 싫어. 응 아니야. 너희는 이단 끝까지 이단해. 이런다니까. 진짜 이러면서 현장에 불신자 죽어가는 건 안 보이나 봐. 교회가 욕먹는 건 안 보이나 봐요. 그게 너무 안타까운 거야. 대부분 모든 사람이 그렇지는 않을 거예요. 모든 한국교회가 그렇지는 않아요. 밖에 있는 분들 중에서도 진짜 마음 통하고 우리하고 같이 전도하는 분들도 계시거든요. 근데 아직도 많은 사람들은 그래요. 시비 거는 게 제일 관심 있나 봐. 싸움 붙이는 게 그렇게 좋은가 봐. 평생을 갈등하고 평생 싸움 붙이고 평생 뭐가 맞다 뭐가 틀렸다 이거 하다가 시간 다 보내. 세계복음하고는 1도 상관없는 인생 살다 끝나는 거야.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사랑하는 모든 고등부 랩넌트와 전도자 여러분에게는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가장 행복한 그림이 품어지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여러분에게 주시는 예언, 하나님 여러분에게 주시는 환상, 하나님 여러분에게 주시는 꿈, 이게 내 삶에 확 드러나가지고 눈을 감고 기도하면 가장 행복한 그림이 눈앞에 펼쳐질 만큼 은혜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MRI를 찍었거든요. 찍었는데 처음 해보는 거지. 그래서 막 폐소공포증 얘기를 많이 하더라고. 저는 무서운 거 별로 없으니까. 저는 놀이기구 이런 거 타도 눈 하나 깜짝하지 않는데 그때 우리 서연이하고 예은이하고 그때 갔잖아. 우리
그 후지산 밑에서 우리 그 놀이기구 탔을 때 그때 같이 안 탔냐? 그래가지고 세계에서 제일 무서운 탑10 안에 들어가는 그거 탔는데 전 눈도 깜짝 너무 재밌더라고. 저는 그런 거 안 무섭습니다. 그래서 도대체 뭐지 해가지고 그 딱 누워가지고 들어갔는데 궁금해서 눈을 떠보니까 내 눈앞에 바로 여기 벽이 있는 거야. 되게 놀랐어요. 그러면서 갑자기 숨이 잘 안 쉬어지더라고. 야, 희한하더라. 폐소공포증이 있는 사람들이 여기 들어오면 너무 힘들겠구나 하는 생각이 딱 들더라고요. 그러면서 마스크를 내가 대충 꼈거든. 마스크를 코를 막으면서 꼈어. 큰일 났다. 이래서 마스크 다시 끼고 뭐 이랬어요. 굉장히 좁더라. 네. 그래서 나중에 혹시 여러분들이 그럴 필요가 없기를 바라지만 뭐 검진할 때 이런 거 해야 될 수도 있잖아. MRI를 하는 사람은 그냥 눈 감고 계속 있으면 돼요. 그럼 아무 문제가 없어. 뭐 건드리는 것도 없고 그냥 시끄러울 뿐이지 건드리는 거 없어. 그러니까 좀 답답하더라고요. 그때 할 수 있는 게 뭐냐? 그럼 눈 감고 계속 할 수 있는 게 뭐냐? 계속 호흡하면서 393 가지고 기도했어요. 그러니까 마음이 이렇게 평안해지더라고. 두려움이 오고 공포가 오고 긴장이 오고 갈등이 오고 막 문제가 올 때 그때가 있거든요. 사람들한테 그런 게 올 수 있거든요. 순간적으로 그렇다니까. 나는 그런 게 전혀 없어라고 생각하는 사람에게도 올 수 있어요. 그때 우리가 빨리 무엇으로 돌아가야 되냐면 393을 가지고 기도하면서 내가 하나님이 주신 행복한 그림을 계속 돌리는 거야. 그때가 여러분이 가장 빠르게 정상으로 돌아갈 수 있는 때예요. 하나님이 그때 하나님 힘을 주시고 은혜를 주시거든. 나에게 393으로 말미암은 성삼위 하나님의 능력과 보좌의 축복과 시대 변화시키는 증거가 충만하게 임해서 이것이 나와 관련된 모든 현장에 전달되는데 세계복음화로 이렇게 전달되도록 이거 가지고 계속 하는 거야. 들으실 때마다 이 힘이 393의 힘이 나에게 들어오도록 393의 그림이 나에게 이루어지도록 내쉴 때마다 이 393의 힘이 나와 관련된 모든 현장에 전달되도록 이 능력을 가지고 흑암 세력이 무너지도록 계속 반복하세요. 여러분이 시험을 쳐야 될 때가 있습니다. 중요한 긴장되는 순간이 올 수 있습니다. 그때마다 하세요. 393을 가지고 계속. 진짜 급하면요 다른 거 할 수 없거든요. 진짜 급하면 머리가 하얘지기도 하거든요. 그때 뭘 해야 되냐면 393 가지고 이게 여러분한테 평상시에 딱 깔려 있죠. 그러면은 그냥 자동 반사로 나오는 거야. 내가 뭔가를 해야 되겠다 하는 게 아니고 반사적으로 나와서 내 속에 딱 나온다고. 그게 여러분을 살립니다. 그러니까 이번에 그 포르투갈하고 경기할 때 손흥민 선수가 마지막 역전골 그 어시스트 할 때 그 손흥민 선수 얘기인가 하여튼 모르겠는데 그때는 자기가 어떻게 해야 되겠다 이걸 생각을 많이 할 틈이 없었대. 사람들이 막 둘러싸고 있었잖아, 수비수들이. 이러니까 그 상황에서는 반사적으로 나오는 건데 단 하나의 길이 그 속에서 보이더라. 그래가지고 넣었는데 그 결승골 어시스트 하게 됐잖아. 문 다 열리게 만들었지. 내 속에 이게 계속 쌓여 있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 393 누리는 기도 속에서 이 그림이 여러분에게 나올 만큼 반복하는 응답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주신 은혜와 함께 증거가 나올 거거든요. 그 393이 성취되는 응답들이 올 거거든요. 그때 우리가 뭘 해야 되느냐? 이 그림을 두고 포럼하는 거지. 그때 반드시 역사가 일어난다고. 이 393이 나에게 누려지고 성취된 것을 가지고 전달하는 겁니다. 이게 포럼이야. 이번 원단 때 메시지 주셨던 이강 때 주셨던 메시지죠. 그래서 이 그림을 여러분들이 가지게 되기를 바라고 이 그림을 가지고 포럼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게 이번 주에 여러분의 미션이에요. 이게 1월 한 달 동안 여러분들이 우리 고등부가 같이 누릴 미션이에요. 그림을 그리자. 그리고 그 그림 가지고 포럼하자. 이거 할 수 있는 제일 좋은 시간이 있다니까. 뭐냐? 훈련 스케줄이라고요. 이거 놓치지 마세요. 모여서 말씀 받고 그림 그리는 시간. 그리고 그 그림 그린 거 가지고 포럼하는 시간. 언제? 세계 청소년 수련회. 그래서 세계 청소년 수련회 1월 11일까지 등록 마감이에요. 전부 등록해야 돼요. 안 한 사람 손 들어봐라 이러면 부끄럽겠죠. 등록 잘 한 사람 손 들어보세요.
나는 등록을 잘했다. 제가 안 한 사람을 쳐다보고 있지는 않아요. 네, 한 사람만 쳐다보고 있어요. 여러분, 그래서 나는 지금 필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내가 정신이 없어서 손을 못 들었습니다. 나머지는 다 그렇겠지.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이 언약 잡고 11일 마감되기 전에 하루라도 빨리 등록을 해서 조금이라도 더 앞자리 가자, 아시겠죠? 그래서 여러분 응답 받으셔야 돼요. 등록 캠프로 인도받으세요. 그때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이 세계 청소년 수련 기간 동안 어떤 일이 벌어지냐, 오늘 야고보 사도가 얘기했잖아요. 구약의 메시지를 인용해가지고 얘기하잖아요. 다윗의 무너진 장막을 다시 짓게 될 것이다. 뭘 하자는 겁니까? 여기에서 예배 성공하는 거죠. 하나님을 바라보고 찬양하고 경배하는 그 예배 성공하는 겁니다. 다윗의 무너진 장막을 다시 세운다. 예배와 교회의 축복 다시 회복되는 겁니다. 그리고 무슨 일이 벌어집니까? 허물어진 것을 다시 지어 일으킬 것이다. 남은 사람들과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모든 이방인들로 주를 찾게 할 것이다. 그래서 어떤 미래가 나옵니까? 지금 이 얘기가 곧바로 그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닐 수도 있지만요, 우리는 뭘로 보입니까? 허물어진 사람들 치유, 그리고 남은 사람들, 남아있는 사람들, 렘넌트, 서밋, 그리고 이방인들, 237. 여기에 대해서 예배하고 성령 충만받고 그림 그리는 가운데 25의 능력 나타나면은 237 치유 서밋을 위한 그림이 그려지고 이걸 가지고 포럼하게 될 거거든요. 이걸 가지고 누릴 만큼 말씀 속으로 집중해서 들어가자. 그래서 이번 한 주간 동안에는 세계 청소년 수련회를 위해서 집중해서 기도하면서 등록 캠프 인도 받으세요. 반별로도 같이 기도하면서 합심해가지고 준비하세요. 영적 상태부터 준비해야 돼요. 그리고 나면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대회 당일에 폭포수와 같이 은혜를 부어주실 것이고, 그 말씀의 흐름을 내가 한 모금 한 사발 떠먹어서 끝나는 정도가 아니고 내가 그 말씀의 흐름 속에 완전 빠져버려가지고 말씀에 떠내려가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거예요. 그 속에서 여러분의 미래는 저절로 보여질 것이다. 확신 가지고 승리하는 2023년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옆에 있는 사람을 향해서 축복합시다. 당신은 25 응답의 주역입니다. 한 주간 성취되기를 바랍니다. 성취될 것을 믿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모든 렘넌트와 전도자들에게 25 응답의 주역되는 역사 임하게 하옵소서. 결단 25, 기도 25, 행복과 감사 25가 누려지며 초월적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주님 바라보는 가운데 보좌의 플랫폼과 보좌의 파수망과 보좌의 안테나가 세워지는 응답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말씀대로 우리에게 성취될 줄 믿습니다. 그 말씀의 흐름 속에서 그림을 그리는 가장 행복한 한 주간이 되며, 이번 세계 청소년 수련회가 되며, 이번 2023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렘넌트들을 하나님께서 세계복음화를 위한 증인으로 사용해 주시되 237 치유 서밋의 그림이 그려지고 포럼되는 그 자리에 모든 렘넌트들이 하나도 빠짐없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